오늘은 마태복음 7장, 이 모니터를 좀 조정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3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김수배 집사님이 생선을 좀 상황을 드셔가지고 감염이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같이 그렇게 음식을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는 나라에서도 이 굴 먹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굴, 생굴, 오이스터 바, 거기서 잡수시고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굴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어 계절로 쳐서 R자가 들어간 계절에 잡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벰버, september, January, February, March, 요럴 에이프릴까지 4월까지지 5월, 메이, 준, 줄라이 요렇게 그 R자가 안 들어간 계절에는 그런 거 잡수시면 안 된다.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생선이 좋지 않으니까 특히 바지락 칼국수 요런 거 조심하시고, 또 홍어 같은 것은 원래 썩혀서 먹는 거지만 썩혀도 이게 균이 없이 썩어야지, 균이 있게 썩게 되면 아주 이게 잘못된 수도 있고, 특히 굴 같은 거, 생굴 이런 것들은 메이, 준, 줄라이, 5월, 6월, 7월, 어거스트 이렇게 8월, 5, 6, 7, 8월은 특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R자들에게 september, 9월부터는 R자가 들어가니까 9월부터는 드셔도 되는데, 그 전에 그 R자 없는 그런 달에는 많이 그런 걸 잡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참 놀랍고 심오한 말씀이 가득한 그런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exposition,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application. 그러니까 말씀의 exposition, 정확한 의미를 갖다가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해석만 해놓고 끝나면은 설교가 아니에요. 적용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는 적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사는 인생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고 어느 누구나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좁은 길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좁은 길 가기를 원하면 이 좁은 길은 좋은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여기를 가면 복받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매력적이고, 또 잘못된 길은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그러나 바른 길은 어려운 길이다. 어렵고 좁고 많이 안 가고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은 물건이 아무리 나빠도 이거 참 좋다고 얘기를 해야 물건이 팔리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두 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가야 될 길은 편하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안 찾는 길이다.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세 가지 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한다. 예수님을 따르면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 그러나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가는 결과는 극상의 축복이 온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좁은 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좁은 길은 뭐냐? 원래 가던 인생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은 바뀐 길이라는 거예요. 바뀐 길이라.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고 넓은 길로 다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은 곧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던 길과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 변화된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 없이 태어난 채로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결국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지옥 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살던 대로 계속 살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인생에 한 번은 방향을 딱 바꾸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딱 바꾸고 길을 바꾸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 회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혹은 이것을 가리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생을 얻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 자기가 가던 인생에서 큰 변화를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예요.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길을 잃었던 사람이 길을 다시 찾은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 인생에 딱 한 번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의 결단이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확고하게 결단하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딱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이란 건 뭐냐? 좁은 길 갈 때는요,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 갈 때는 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육자들하고 북한산을 갔어요. 제가 교육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하루도 뭐 다는 아니고 하루 출근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후 2시까지는 트레이닝을 합니다. 극기 훈련.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이번엔 북한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이
백운대라는 데가 있어요. 백운대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요. 그 보통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다 보면은 바위길이 있고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 갈 때는 막 모든 짐, 이 스틱도 집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도 다 배낭에 꽂고,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잡고 가야 됩니다.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은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파요. 거기는 왜? 이걸 철사줄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좁은 길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만약에 뭐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내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넉넉한 여유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뭘 믿어도 됩니다.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뭐 점치러 다녀도 되고 뭐 해도 됩니다. 뭘 믿어도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돼요.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 없이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선풍기 없이 사는 사람 아세요? 바람난 사람. 그 사람은 선풍기 없이도 산대네. 바람이 저절로 나서. 그러니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뭐 무슨 행동을 해도 되고 뭘 믿어도 되고 어딜 가도 되고 자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아무런 행동이라 하고 살 수도 없고 아무데나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믿어도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좁은 길은 그러므로 짐을 내려놔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제한이 많아요. 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죄짐도 버려야 되고 거짓의 짐도 버려야 되고 탐욕의 짐도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내려놓기. 이 양반이 내려놓기로 히트하더니 책을 또 썼어요. 더 내려놓기. 그러다가 뭐 완전히 다 벗고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여간 좁은 길을 갈 때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데. 여러분, 무거운 죄짐 지고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 고민의 짐 그런 것도 내려놓으세요. 탐욕의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걸 가지고는 좁은 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것입니다. 저는 지게 지고 가는 사람 이거 평화스럽게 보여요. 지게 지고 뭐 천천히 걸어가면 아이고 저 사람 여유 있어 좋다. 근데 어려서 한번 지게를 져보고요. 이 지게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지금도 알아요. 다시는 지게에 앉아요.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지게 말고 또 삼태기라는 게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삼태기 지게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거름 같은 거 싣고 곡식 같은 걸 신고 가는 건데 아주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거요. 딱 싣고 지게 딱 일어나면 어떻게 걸어는 가겠는데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지게나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짐 지고 가지 마시고 마음에 짐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려놨는데 나는 벌써 그러면 더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마음껏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배낭이 너무 큰 사람은요 가다가 막 걸리고 그렇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뭐냐? 원래 가던 인생길에서 한 번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좁은 길은 뭐냐?
애써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힘이 많이 듭니다. 좁은 길 가기는요. 좁은 길은 슬슬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넓고 평평하고 오르막 내리막도 없고 바위도 많지 않고 그런 길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만 내디디면 다 가게 되고 1km도 멀지 않고 2km도 멀지 않고. 그렇지만은 좁은 길, 지리산을 가보셨나요? 지리산 엄청 힘듭니다. 거기 한번 종주해 보세요. 길이 좁아요. 여러 명이 갈 수 없어요. 맨 바위 길이고 좁습니다. 거기서 1km를 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아주 힘써야 됩니다. 부드럽진 않습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좁고 또 표면도 거칠고 언덕이 가파르고 계단이 거기 500, 600몇 계단인가 그거 있는데 아주 거기 올라갈 때는요 엄청 힘듭니다. 내가 여기 왜 누가 여기를 오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내가 가자 그래놓고서는 어떤 놈이 여기를 가자고 그랬느냐고 저절로 여기 나는데 올라만 가면 기분이 참 좋죠. 올라만 가면 참 잘 왔다 하는데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요 이게 가파르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좁은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으십니까? 예,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쓰고 힘써야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좁은 길은 길 가는 사람 숫자로 볼 때에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은데 그래도 어지간히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대단히 적다. a few 그게 아니고 few 어가 없어요. few 거의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서 있으니까 신앙인이 많은 것 같죠? 전 세계 인구로 보면 신앙인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교회도 많고 또 교회가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한 것이지 조금만 비행기 타고 30분만 가보세요. 세상이 그런가요? 새벽 기도요? 안 합니다. 저녁 기도요?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전 세계 인구로 봐서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그러므로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길이 과연 외로운 길이구나.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이로구나.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 나그네 길.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좁은 길은 그런 길이다 이거요.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홀로 가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쓸쓸한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외롭고 길 바꿔야 되고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길이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야 결국은 가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요 인천 가는 사람이 길 좁다고 아이고 난 넓은 길로 갈랍니다 하고 저 광주 쪽으로 가면 인천 갑니까? 못 가지.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은 좁은 길로 한참 가다 보면 그 길은 생명이라, 그 길은 천국이라 이런 것이지만 넓은 길을 계속 기분 좋게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이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요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길을 간다, 어느 길을 간다 할 때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길이냐? 뭐 그것도 물어봐야 되죠. 이게 넓은 길이냐? 고속도로냐? 물어봐야 되죠. 편안한 길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이냐? 그걸 물어봐야죠. 목적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지, 목적지, 길을 가도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길 좋다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이것입니다. 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소련에서 사람들이 길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땅을 막 파고 있어. 한 사람은. 그런데 뒤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그 땅 판 걸 다 메꾸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당신은 왜 쓸데없이 땅을 파고 당신은 왜 쓸데없이 판 땅을 또 메꾸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중간에 나무 심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오늘 결근해갖고 그만 나는 땅 파는 사람이고 나는 땅 메꾸는 사람이라 중간에 그 사람이 결근해가지고 그냥 파고 메꾸고 이 짓을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건 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목적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도 목적지 없는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가면 좋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뭐 무슨 길이든 간에 이 길이 과연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냐, 이걸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러면 길을 바꾸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넓은 길, 친구 많은 길, 그 길을 가면서도 목적지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줘도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야, 너 앞으로 저기 10km만 더 가면 거기 낭떠러지다 그래도 계속해서 난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 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아무리 친구 많고 아무리 뭐 자유가 많고 그래도 결국은 그 길은 지옥길이요 멸망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비록 외로운 길이라도, 비록 힘든 길이라도, 비록 오르막길이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그 길이 생명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길 가는 거예요. 길 가는 거. 행한다고 하죠. 행한다. 워킹인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뛰는 게 아니에요. 러닝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염없이 걷는 거지. 몇백 년을 걷는 거예요. 에녹이란 사람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막 뛰어가지고 마라톤 금메달 타면 박수치고 줄 서갖고 박수치고 또 귀국할 때 김포공항에서 꽃도 갖다가 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뿌려주고 하지만 그냥 걸어가는 사람 누가 박수 쳐줍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걸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걸어가다가 쉬는 것도 아니고 매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화려한 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은 돌아왔고 어김없이 금요철하는 왔도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도다. 지난주와 변함이 없도다 해도 이것이 가는 길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행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지만은, 화려한 길을 찾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이제 길을 바꾸어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이 때로 외롭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오르막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때로 피곤할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은 생명길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복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번 주간은 여러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놀러 가고 휴일이 계속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이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여 이 길을 가다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더러운 병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